말씀의 은혜와 또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습니다. 개척교회 부흥회에 좀 참석해서 찬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찬양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막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안수기도 해주겠다 해서 이제 안수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도를 받고 이렇게 잘 넘어가면 좋은데 뒤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너무 큰 은혜를 이제 받으셨나 보다. 근데 이제 그런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은혜다 하면 그냥 그러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성령의 역사로 넘어지시는 건가? 혹시 목사님이 기도하다 이렇게 미신 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약간 조금의 의심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대학원 이제 2학년 때니까 이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결단을 했습니다. 안수 기도 받을 일이 혹시 생겨서 기도 중에 혹시 목사님이 나를 뒤로 민다면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절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예전에는 이렇게 은혜로 넘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엔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안수기도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뒤로 넘어가는데 나만 안 넘어가면 이거 나만 성령 충만 안 한 거 아니야 이게 작은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사님께서 제가 이제 신대원 학생이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예배 시간 중간에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이제 그러니까 전 당연히 이제 안수 기도를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다가와서 이렇게 안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다가오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중 저도 모르게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미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강사 목사님은 제 몸에 손을 대지 않으셨다. 아무도 그때 저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죠. 강사 목사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자 하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의심과 경계함을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 가운데 저는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내 안에 어떤 염려와 의심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편안하게 누워서 평안히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이미 끝난 것 같잖아요. 와, 부활하셨어. 이야, 이제 놀라운 역사만 남았어. 이렇게 볼 것인데,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이미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한 곳에 모여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내가 보았노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손을 그 손에, 내 손을 내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리라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의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닫힌 문들을 여시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은요, 여러분, 더 이상 은혜의 공간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가 되었어요. 언제 우리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근심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문을 잠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로마에 넘겨서 죽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추종자들인 제자들 또한 이제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계가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대, 부활한다고 했대. 그 소문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낼까봐 그 돌무덤을 로마 병정들이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자들,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 라는 이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지금 닫고 있는 문은 여러분 단순한 나무 문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닫힌 마음을, 그들의 닫힌 믿음을, 그리고 닫힌 영혼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들의 마음을 가두었고 죄책감과 의심은 그들의 마음을 굳게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현실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공간을 넘어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야, 문 좀 열어봐, 내가 왔어. 꼭 요한계시록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과 두려움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그냥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평강, 무엇입니까? 평강, 샬롬. 여러분, 샬롬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냥 서로가 평소에 하는 그냥 평범한 인사예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무엇입니까? 상황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다 안전하니까 평안해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닫혀있는 그 나무 문이 강철 문으로 바뀌어서 막 문을 부시고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평화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다라고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못자국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여러분, 그 상처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던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예수님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쁠 수밖에 없습니까?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흔적을 발견하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 가운데 의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 귀신 들려서 정말 이렇게 이상한 말만 하고 다녔던 여잔데 지금 다시 또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그 환상을 보고 또 잘못된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오셔서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흔적은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되었고 두려웠던 마음에는 기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이죠. 절망하는 영혼들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다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우리의 암담한 현실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문을 닫고 그 문 뒤에 숨어 있다면, 여러분, 평강으로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확신으로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 기쁨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너희들을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평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제 아들 가운데 위로의 평강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평강하라. 두 번째 평강은요, 장차 이들이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증인된 삶을 살면서 겪게 될 온갖 어려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담대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능히 넉넉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십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십니까? 아, 내가 은혜 받았다며 예수 믿겠노라 교회로 달려오십니까? 아니죠. 때로는 핍박하고 원망하고 너희가 믿는 예수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된 삶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루신 사명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소식을 우리가 이제는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증인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증인된 삶은요,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하늘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동시에 주시는데 우리 22절에 말씀하십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흙덩이가 무엇이 됩니까?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그들에게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옆에 계실 때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다시금 불안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맞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교회 문을 나가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시면 어떠십니까? 또 근심이 다가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러다 보면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상황의 문을, 관계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 가운데 사명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열고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절망하는 영혼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냥 대충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들은 50일 동안 열심히 기다렸어요. 성령을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성령을 간구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의 증인이 해야 될 것을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우리가 나가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막 이렇게 하면서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아, 너는 좀 부족해,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죄를 사해주거나 그대로 두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들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은,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하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죄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바뀌고, 그 공동체가 바뀌고, 그 마을이 바뀌고, 그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1900년도에 주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주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도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그 피 흘리며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그 나라들의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문화가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바뀌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해야 할 것이에요. 왜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용납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에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쁨에 충만합니다. 주님의 그 흔적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 가운데 불타오릅니다. 그래, 맞아. 주님의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왔다라는 거죠. 도마가 돌아오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막 이구동성으로 말했을 거예요. 야, 도마야, 예수님이 오셨었어. 예수님의 그 흔적을 우리가 보았어.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해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말했다면 좀 도마가 믿을만도 한데, 도마가 의심하면서 이야기하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지신 분 계십니까? 우리도 주의 복음을 듣고 아시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다 복음을 듣고 받으셔서 아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되신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경험하게 되신 거잖아요. 도마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술 더 뜨는 거죠. 나는 그냥 그 상처를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이 8일이 지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8일 동안 제자들은 끊임없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도마야, 진짜야, 좀 믿어줘. 우리 못 믿어? 하지만 도마는 계속 부인했겠죠. 아니야.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상합니다. 19절 말씀 기억하시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문들은 닫혀 있고 제자들은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또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두렵구나, 아직도 떨리구나. 왜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잖아요. 아직도 그들은 그 집안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너무도 감사하게 똑같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거 복수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 나 의심했어? 복수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손에 만지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 보고 이미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신데 앞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채취와 그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구나.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가 말했던 것을 듣고 계셨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의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여서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도마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평범한 고백이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요, 이 나의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그냥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여,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단지 메시아 선지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왜 처음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24절부터 29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이 늘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도마가 잘못해서 그 자리에 늦게 없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화라는 거예요. 어떤 예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없는,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없는, 보지 못한,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서 믿어야 되는 우리와 같은 자들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마도 처음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제자들의 말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의심하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마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내가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 때, 그런 현실 앞에 내가 무너지고 또 관계 가운데서 묶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믿음 없다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절대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보지 않고 믿는, 또 주의 말씀을 보고 믿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닫힌 문을 뚫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보여줬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의 고백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제 아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의심함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평안하라.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신 그 주님 앞에 좀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신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